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35절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있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오거든요. 믿음은 이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축복을 받는 통로. 하나님은 뭐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도와주는 분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마음 많이 가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불쌍하게. 그래서 막 한참 막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싹싹싹싹 막 빌면서도 기도해요. 싹싹. 손을 머리에도 얹고 그냥 막 싹싹 빌면서 좀 보시라고 좀 이렇게 비는데 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빌어도 막 때만 밀리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안 불쌍하게 보여도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 그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뭐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고칠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각자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이제 온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물 때쯤 돼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그때 그냥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예요. 강풍. 갑자기 강한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강한 태풍. 저는 뭐 갈릴리 바다는 못 가봤는데 그 가본 분들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막 갑자기 그렇게 거기 풍랑이 인다 그러더라고요. 위에 그 근처에 그 헐몬산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바람이 확 몰아치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막 이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녁쯤 돼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데 그때 풍랑이 확 불어 제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막 배가 잠기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위험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제자들은 막 아우성 치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어부들은 그 갈릴리에서 늘 고기 잡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익숙하고 또 어느 정도 파도가 친다든지 풍랑이 일면은 그걸 다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워낙 강하게 막 풍랑이 일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살펴주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으시게 됩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뭘 이런 것 가지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이 책망을 보면은 참 이 책망도 대단하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 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파도가 친 것이 아니고 조금 풍랑인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막 들어가지고 막 이런 죽을지도 모르는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익숙한 거기 바다에 익숙한 이 고기 잡는 어부들 제자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예수님 깨우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지간하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어지간하면 막 깨웠어요. 제자들이 막 풍랑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물 퍼내고 뭐 물건 집어다주고 막 살라고 막 그러다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지간하면 예수님이라고 야 너희들 얼마나 무서웠냐. 야 내가 진작 일어나서 좀 살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잠자가지고 너희들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얼마나 고생하고 무서웠냐. 이제 안심해라. 안심해. 내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안심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제자니까. 근데 예수님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방정을 떠느냐. 뭘 이런 걸 가지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배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했어요. 호되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인간적인 정이 없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좀 상황을 참작하셔야지. 믿음도 좀 갖다 댈 때다 돼야지. 이거 막 풍랑이라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됐는데 거기다 대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했냐. 너희들 무서웠지. 좀 이렇게 막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여기 같이 배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이 현장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생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의도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의도된 사건. 예수님께서 밤이 돼가지고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 갔으면 예수님이 뭐 문제 있을 것도 다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풍랑이 임한 거잖아요. 네. 그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뜻. 네, 이 뜻.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막 제자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막 믿음이 아주 강건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믿음이 하나도 없는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어디 믿음이 확 또 솟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확 우리 속에서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되면은 속에서부터 또 확 믿음이 올라가지고 하나를 탁 붙들고 또 믿음을 막 뚫고 나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이 믿음은 참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런데 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문제를 당해보면 압니다. 네,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요. 문제를 당해보면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도 이게 지금 오늘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으니까 따라다니지. 믿으니까 따라다니지. 고기 빼버리고 집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무 믿음도 없이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눈먼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막 죽은 병든 자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분은 막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 아시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기적도 체험하고 표적도 체험하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뭐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야. 다 체험하고 경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 원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체험을 하고 뭐 많은 현실의 문제 해결받고 많은 경험도 하고 체험하고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본체가.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막 제자들의 믿음이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더 가면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데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막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막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막 표적을 체험하고 많은 걸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전도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그 능력을 줘가지고 막 전도 나갔을 때 막 기적을 막 베풀었거든요. 제자들도. 막 전도하다 보니까 막 귀신이 또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전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더이다. 그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막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만 계집 여종 앞에서 그냥 3번 너무나도 쉽게 부인해 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 계집 여종 앞에서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많은 거 체험하고 너희들도 전도 다니면서 뭐 기적도 행해보고 다 행하고 그랬지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이러한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이러한 삶의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고난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역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함께 있는데도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너희가 능히 두려움을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환경적인 어려움, 어려운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 둘씩 이렇게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더래요. 교회를 떠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반짝하는 듯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막 문제 있는 성도들 막 교회 와도 이제부터는 전에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저 성도님 문제 절대로 해결해 주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저 문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문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성도에게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막 문제 속에 쩔쩔매고 두려워하던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견고해지고 이제 걱정 근심이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제압해 버리더래요. 문제를 이기고 나가더래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교회를 안 떠나더래요. 믿음 생활을 그냥 다 하나님 붙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지금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준성이도 준영이도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다 얘기해. 문제 해결. 왜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주한이도 병준이도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자기들 고민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되길 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가 이게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막 쏜살같이 가서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안 다쳤어? 괜찮아? 엄마가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오히려 엄마가 넘어진 애는 잘 넘어졌고. 근데 독일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고요. 독일 엄마 애가 넘어지면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일어날 때까지 본인이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만약에 우리나라 엄마가 독일 가서 살다가 이제 독일식으로 아이를 만약에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일으켜 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애가 그냥 얼마나 엄마한테 그냥 따져들겠습니까? 엄마 맞냐고. 넘어졌는데 보고만 있느냐고.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그래, 보고만 있었다. 너 일어날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 너 그렇게 해서 너 강한 애가 되기를 이 부모는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강한 성도. 그 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저분은 그냥 뭐 병 고치는 분, 귀신 쫓는 분, 능력 있는 분, 대단한 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은 이 엄청난 죽음을 엄습하는 이 두려운 이 풍랑이 밀려올 때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작은 어려움은 이기겠죠. 작은 어려움, 그죠? 그러나 막 생명을 위협하는 막 엄청난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아니고서는 환경과 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죠. 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영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강함은 곧 누구의 강함입니까? 나의 강함입니다. 예수님의 강함은 나의 강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믿는 만큼 얼마나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참 너무나도 제가 후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께 믿음의 생활이 집중됐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믿음 생활을 그냥 산만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 너무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막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온갖 잡동사니를 구한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그냥 온갖 잡동사니 막 그때는 그게 너무나 필요했죠. 너무나 필요했죠. 하나님 빨리 건강도 주시고 빨리 능력도 주시고 빨리 그냥 은사도 주시고 빨리 그냥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온갖 거, 그때는 막 그게 너무나 절실해서. 근데 온갖 거 구해놓고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 구했더라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구해야 될 그것에 비하면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그런 거를 위해서 그냥 목매달고 주시옵소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찾고 구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헛된 것을 구했구나.
그래 지금은 이제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나는 병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 나는 귀신 누가 쫓아주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는 분. 나는 물질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물질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형통해 주시겠으니까 뭐 형통케 하시는 분.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믿음이에요. 영원한 나라. 왜?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가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응답을 많이 받았나? 무슨 체험을 많이 했나? 예수님, 저는 막 기도할 때에, 병도 고침받고, 막 물질 축복도 받고, 막 사업에서 망했는데, 사업이 다시 막 소생해서, 막 엄청난, 제가 재물의 축복을 받고, 막 엄청난 걸 내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믿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 다른 거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이분을 주인 삼고 이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분의 뜻을 따라서 내 뜻 비우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다니고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로 믿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인생의 많은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게 하고 이 믿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집중 안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금식 열심히 해야지, 막 11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막 그대로 지켜야지, 막 율법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삶이 확 변했어요. 예수님이 전부구나. 그래서 그냥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막 지식도 다 버렸어요. 막 지식,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게 가장 탁월하고 그 지식을 얻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은 그냥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게 다 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그 예수를 붙든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발수록 우리의 마음속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 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발견하고
더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한 결과 두 번째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첫 번째로 다 가진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며 삶을 살았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지 참 너무 감사해요. 전 목사님은 맞아요. 뭔가 이상하게 좀 쟤네들이 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릴까? 오전에 예배 다 드렸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지금 배고프고 전 목사님 설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왔구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은교회의 꿈나무들이고 교회 기둥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푯대 삼아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예수님 믿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해결하고 나갈 것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현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문제 해결에 하나님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약함을 깨닫고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아버지 삼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풍랑이 일어도 아버지 환란의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아버지 때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쫓대 삼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믿기에 힘쓰고 얻기에 힘쓰고 연합되기에 힘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